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얘기는 8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을 위하여 죽든 선인을 위하여 죽든 이 용어가 구별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인은 정의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선인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도 구별하지 않아도 이 성경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누군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누군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납득이 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삶으로 인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이 본문 말씀대로 그런 것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보면 위대한 장군을 위해 장수가 대신 죽는다든지, 또 때로는 총을 대신 맞는다든지, 고정 사극에서는 활을 대신 맞는다든지, 또 혹은 누군가 이 폭탄이 터지는데 그 폭탄에 몸을 날려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이런 의인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존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참 쓸데없는 죽음이다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왜? 목숨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중한데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저런 존재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치가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왜 죽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와서 로마를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나고 이 로마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워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가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왜 그래야 하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의 목숨값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는 뭐냐? 자, 이 뒤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죽으셨냐?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를 우리는 대부분 다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얘는 희생할 가치가 있어, 얘는 희생할 가치가 없어, 얘는 희생해봤자 나중에 나한테 좀 갚을 가능성이 없어, 얘는 이미 버린 자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놓고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희생하나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자녀들이 더 마음이 가죠.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어떤 자녀를 챙기고 더 사랑하고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더 무엇인가 더 많이 줄 때 그 자녀는 어때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자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산되어진 것을 통해서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비록 자녀가 부족하고 비록 자녀가 좀 모자라 보이고 비록 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비록 자녀가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걸 몰라줄지라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식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는 자식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얘는 구원받을 만한 녀석이라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대상에 따라 사랑은 바뀝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 중에 만나면 불편한 친구 있고요, 진짜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아끼는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그 친구가 좀 속상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같이 열받죠. 그런데 별로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 쟤는 내가 별로 이렇게 개입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 너 힘들었구나. 그 친구 힘든 게 나 힘든 걸로 오질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달라요, 대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깊이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파랑새처럼 헐헐 날아갈, 좀 너무 멋있고 예쁘게 표현했나요?
그렇게 날아갈 준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목사가 신방하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대부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별로 관심 갖지 말아달라는 투로 대답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신방하겠다 그러면 심지어 전에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 저 열심히 잘 다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놓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쉽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쉽게 놔줍니까? 우리가 요나서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기 위해서 배를 통째로 뒤엎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두냐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여기 본절에 확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이 확증하다라는 헬라어는 슈니스테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드러내다, 나타나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영어를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demonstrate라고 번역이 된 성경들도 있어요. 이게 증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거나 보여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의인을 위해서 죽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죽음이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한 거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너희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겠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드러내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셨나요? 야, 또 수요일이야? 왜 이렇게 수요일은 빨리 온다냐? 엊그제가 주일이었는데 말이야, 또 교회 가야 되네.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전사님 또 전화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나왔나요? 그게 아니면, 야,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예수님 만나러 가는구나, 신난다, 나도 오늘 말씀 듣고 또 말씀 안에서 또 힘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나요? 자신이 없어 보이네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무엇인가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답이 나와요.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 알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는 정말 가기 싫거든요. 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는 어때요? 늦을까 봐 꽃단장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연애 해보신 분 다 알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 처음으로 만나기로 약속 잡아놓고 제가 말은 못했지만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만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거 생각하고 계획하고 짜느라 또 설레어서. 이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라 그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우리는 어떠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를 할 때마다 자기네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딱 있다면 그냥 딴 거 아니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격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대요.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아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왜 이래요 따지고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데 그냥 좋잖아요. 앉아만 있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엔토 하이마티 아우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헬라어는 디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로 through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피가 뭐가 되는 거냐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놀랍게도 디아라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나 그랬더니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n이 in입니다. in.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그의 피 안에서예요.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의 피를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피로써 이렇게 수단으로 피를 받아서 생각할 건가? 그것보다는 보다 원어에 가깝게 은혜를 받으면서 번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그럼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바울은 디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n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울이 n이라는 단어를 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n을 썼고요. 주 안에서 이때도 n을 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
n을 썼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은 그냥 그가 피가 수단이 돼서 우리를 고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그 피로 흥건하게 적셔 주셨구나. 굉장히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잠깐 한 방울 똑 떨어져서 그 피 때문에 쫙 바뀌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디아라고 단어를 써도 되는데 바울이 굳이 여기에 n이라는 전치사를 쓴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러면서 요만큼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귀한 거. 예? 귀한 거. 산삼 뭐 한 500년 된 산삼 저 본 적이 없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산삼에 요만큼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죠? 그거 먹으면 뭐 평생 동안 그 추위를 안 탄대나 뭐. 너무너무 귀한 거 약간 우리가 보통 귀하다 그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흔하지 않은 거 너무너무 귀해서 그 조금만으로도 야, 저 진짜 대단한가 보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거를 우리 예수님은 조건 없이 완전히 푹 우리를 잠기게 만 흘러 넘치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은혜 요만큼 그 한 방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너무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의 품 안에서 품으신 거다. 넉넉하게 피 흘리심을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형벌입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수분이 다 쏟아져 내려와야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왜 우리에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 주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죄인인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신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사안에 따라 바뀌는 그런 사랑이지만 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적은 사람이든 또 때로는 남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 혹은 아니든 변함없이 그것도 약간이 아니라 충분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부어 주셨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5장 1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원수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도 싫음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인 그 통계 수치가 한국갤럽에서 나왔는데, 좀 수치를 보면서 진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역전이 됐어요. 종교 중에 개신교인들 숫자가 불교인들 숫자보다 많아요. 개신교인들 숫자가 17%, 불교인들 숫자가 16%. 그래서 이게 많아졌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17%라는 의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옛날보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종교인들의 숫자가 무종교인들 숫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나는 종교가 없어, 즉 무종교인들이 50%대였던 거죠, 코로나 이전에. 그러다가 작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6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대 4예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독교 인구, 불교 인구, 천주교 인구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60% 중에 종교 호감도, 자, 기독교인들 숫자는 제일 많다 그랬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60%의 사람들 중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 종교를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호감도가 낮은 종교가 어떤 종교인 것 같아요? 1, 2, 3번 개신교, 불교, 천주교. 셋 중에 개신교가 제일 낮습니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개신교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 기독교 괜찮은 것 같아, 다니려면 기독교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몇 퍼센트? 6%입니다. 6%. 100명 중에 6명. 그러면 94명 정도는, 100명 중에 94명 정도는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공격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왜 전도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죠. 교회 가자? 안 가요. 예전에 여름성경학교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여름성경학교 때는 우리 반 애들이 다 교회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셨던 경험들, 기억들이 있으시죠? 근데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러고 제가 그 가사를 나중에 신학대학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왜 여름성경학교 교회 가가 복음적 내용이 하나도 없냐?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집에 가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어때요? 가벼워요.
다 아시는군요. 우리 다 성경학교 나왔다. 동창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성경학교 출신들은 많아요. 그래요. 발걸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구나. 여름 성경학교 교회가로 적절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불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것들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교회를 싫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의 교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보고 지옥 간다, 너 지옥 갈 놈이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 생각이 안 드나요? 기분 나쁘죠.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는 용납 안 하셔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죄를 용납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원수가 화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함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명을 또한 얻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화해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선교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녹이고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선교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신나고 기쁘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러겠죠. 야, 쟤는 어딜 가길래 저렇게 신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 가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맨날 성질나 있고 가기 싫은데 이렇게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러고 가고 있으면 쟤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꼬마들 길 가는 거 잘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꼬마들, 학생들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어깨가 쭉 쳐져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면서 공부에 찌들어서 그렇게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에요. 공부하기 진짜 싫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학교에 갈 때마다 신나서 가는 애들은 야, 학교 재밌나 보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학교 가고 싶습니까? A 학교예요? B 학교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전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걔는 이제 어른 됐겠네요. 그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 한숨을 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람은 왜 사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그야말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녀석의 그 심각한 얼굴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시편 말씀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어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렇죠? 근데 로마서 말씀도 맨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는 로마서는 교리책이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죠. 근데 이 로마서 말씀도 보세요. 결국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궁극적 메시지는 뭡니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뭐가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또 어떤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걱정 없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다 대부분 앞으로가 문제야. 그 걱정 아닙니까?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 모이면 노후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8절 생각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앞으로 우리에게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게 쌤쌤이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거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그건 바라는 가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는 보는 것 그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다. 세 번째는 참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보증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다. 우리 한양제일교회의 것이다. 그러면 이 일대에서 어디가 가장 행복해야 되냐? 어디요? 우리가.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니까. 그 안에 푹 잠겨 있는 우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고로 행복을 보증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없고 조금 모자르고 조금 연약하고 몸도 좀 아프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게 그냥 두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우리의 평안함까지 다 마귀에게 뺏겨버립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오늘 이 자리에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생각 좀 해볼게요. 오늘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은지 우리 잠깐만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고, 그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들 몸에 흘러 넘치도록 적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모자르다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좀 모자르고 연약해서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감사와 감격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 듣는 우리 교인들 또 성도들도 주 안에서 동일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흠뻑 적시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지켜주고 나 그들을